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마르다의 헌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처럼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이 얼마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다. 쫓김과 고생이 많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런 일련의 자신의 일생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문제가, 고난이 우리를 해롭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통일왕국의 두 번째 임금으로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고난을 영적 성숙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죠? 나 다윗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이 특별히 우리 마르다 회원들에게 다윗과 같은 찬송과 고백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성경 어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그런 시편이 많은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찬양해야 할까? 첫째,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고 이제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대적할 만한 어떤 진용을 갖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방의 여러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요한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셨는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 왕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한 영웅 호걸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서 정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죠.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오늘날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전라도 말로 째비가 안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째비도 안 되는 감히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골리앗을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주인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대적의 손에 오히려 쫓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을 높이 샀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눌 수가 없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사울에 의해 쫓긴 바 되었던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 이방 국가에까지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끝난 인생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에 의해서 그리고 왕의 보낸 특공대에 의해서 다윗은 생명이 쫓기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피할 곳이 없어요. 다 노출되어요. 지금은 무슨 이 GPS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시대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산지나 유대 광야는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노출된 거예요. 겨우 숨을 곳이라면 어디냐면 엔게디 골짜기. 다윗이 그런 곳에 숨어 지낸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설교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택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교리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했어요. 제가 꼭 꼬집어서 칼빈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 설교에는 그 칼빈주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저를 때가 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몸 찬양을 했고, 또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지금 이 우리 마르다 회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니엘이든 바나바회든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멋지게 차려입고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들은 돈 많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아주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기 시작하면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들이 간혹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도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 장로 아카데미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장로 비택돼 가지고 교육받으러 왔더라고. 그러면서 같은 친구인데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 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말의 내용은 제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가장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예를 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어려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까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회는 40대잖아요. 40대 여성도들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때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였는데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마르다가 됐나. 그러니까요. 또 뭐 안 그런 것처럼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다 마리아가 마르다 되고 마르다가 에스더 되고 에스더는 루디아 되고 루디아는 한나에 되었어. 지금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새 마르다 된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편 그 중에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버거워요.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르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3절에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존재와 삶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40대는 조심해야 돼요. 40대 여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윗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40대 여성도 시절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고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남편들도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 회원들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셔요.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를 드셨듯이 우리의 집을,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르다 회원들도 다윗처럼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첫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둘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2절, 3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런데 시편 18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은 같은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수십 번 고백하는 거예요. 온통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찾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재난과 곤란과 절망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제가 좀 자랐어요. 좀 성장을 했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하고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양복 입었으니까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1학년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1학년 1학기로 복학을 했어요. 3월 달에 복학을 해가지고 갔는데 키가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창진이라고. 그 친구 나중에 이제 대학원 다 하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철학 교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꼭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하고 서류를 어디다 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이, 나 교수 아니요. 나도 학생이요. 내가 양복을 입고 가니까 착각한 거야. 교수로 와서 꼬박 인사를 잊어버리도 않아요. 옆에 있는 그 대학 같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제 양복을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옷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캐주얼하든지 아니면 그냥 양복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양복 입을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견스러운가 봐요. 특히 제가 그 얘기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딱 가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잖아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야 우리 영대 장교 보내야 쓰겠다.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 되면 아주 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양복 입을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무슨 일만 있잖아요. 친구들 집안에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쁜데 꼭 나를 앞세워요. 탁 앞세워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아들이요? 별것도 없는데 내 아들이요? 든든한 거야. 내 아들이요?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새옥강 같은 이 김용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윗의 고백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사소한 일까지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과학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마저도 그런 사고에 젖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낮에도 설교했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이성주의에 젖어 있냔 말이에요. 문명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신앙적인 것을 마치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의학이 포기한 병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결받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엄청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손잡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마르다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찬송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인 은혜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르다 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